귀한 사자, 가장 영혼을 사랑하는 사자, 능력의 사자를 모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이 여전도회가 작년에는 숲을 밝히는 아침 햇살과 같다 이렇게 제가 묘사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비추는 빛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 이 여전도회는 지금도 여전히 헌신하고 계시지만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의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제 이 여전도회가 사라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남기는 것으로 자신을 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남긴 것이 곧 우리 자신을 대변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믿음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3절서부터 믿음으로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11장을 보면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반드시 자신이 일군 것을 남기고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남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이 땅에 남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습니다. 이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믿음이 있기에 다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인정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믿음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거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귀신 같은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떠듭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아니, 귀신들도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떠드는데 사람은 하나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놀란다고 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데 인간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죠. 귀신 같은 믿음도 없는 세태가 되어져 버린 이 세상이
얼마나 암울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세상이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보증하고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나타내고 삶에서 순종하는 것까지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삶을 일군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열국의 어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소위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자 그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아들을 낳고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믿는 것에 대해 반드시 반응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현실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따라 생각하고 현실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현실을 예의주시합니다. 현실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뀔 수가 있고 현실을 따라가는 존재이니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현실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의 여인 사라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겠습니까?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만드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현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은 현실을 만들어가는 사람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과 현실을 만드는 사람과의 다른 점은 붙잡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믿음은 이성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사람은 붙잡는 것이 곧 믿음이 되는데 이성을 붙잡고 있으면 이성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 생각이 온전할까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이성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이성은 중요합니다만 그 이성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죄로 인해 사람의 이성 역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이성이 온전하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누구를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보면 우리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안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고 현실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상태에 따라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11절에서부터 알려줍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사라의 현실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라의 현실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즉 소망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말은 인생의 왕성했던 시기가 다 지나고 힘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힘이 있어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데 힘이 없으니 생명도 잉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라 나이가 89세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힘이 있던 젊은 시절도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라는 무슨 기쁨으로 살았겠습니까? 힘도 없고 자녀도 없는 사라의 미래는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를 가르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녀는 다 끝난 인생처럼 보입니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앞부분은 다 절망적인 내용으로 사라를 두르고 있고 뒷부분은 이 상태를 반전시키는 역사가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앞부분은 절망적입니다. 뒷부분에 반전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1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도 없었습니다. 앞부분만 보면 그녀는 암담할 뿐입니다. 그러나 뒤에는 반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힘이 없어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여행을 하거나 출장을 갈 때 필수품이 보조 배터리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배터리의 그 힘이 줄어듭니다. 배터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용할 힘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힘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잃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넣어도 움직이는 순간부터 기름은 줄어듭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은 힘을 잃어갑니다. 힘을 잃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이 무엇이 있냐면, 현실에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 원리를 따라 살고, 현실을 만드는 사람은 말씀 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철저히 이성적 사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어야 하고 일반적이어야 하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거나 논리적이지 않거나 상식에서 벗어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취급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상식적입니까?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논리적입니까?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일반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힘을 잃고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9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눈이 가는 대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냥 눈이 가는 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만 있지 가슴으로 내려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사라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현실에 따라 낭망한 채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웃었습니다. 하나님 농담 잘하시네요 하고 웃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어찌하여 웃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라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말씀하실 때 사라가 어이가 없어서 이 황당한 말씀에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라의 첫 느낌은 불신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냉소였습니다. 냉소는 자기 판단에 확신이 넘칠 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랬던 그녀가 어찌어찌하여 훗날에 오늘 본문 보시면 믿음으로 살아도 라고 하는 내용을 남기는 여인이 됩니다. 냉소적 반응을 보이던 마음이 어떻게 믿음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라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비웃음 상태의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지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라가 처음에는 냉소적으로 반응을 보였지만, 사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곱씹어서 생각했고 깊이 생각하여 그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현실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순종했습니다. 부부가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잠자리를 같이 해야, 관계를 가져야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들은 관계를 맺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는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어,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현실, 즉 자신의 상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순종했습니다. 처음에 불신과 냉소를 그냥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들이 이 냉소적인 반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힘을 잃은 사라에게 힘을 주셨고, 힘을 얻은 그녀는 생명을 잉태하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약속을 의지하여 이삭이라 하는 현실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고 힘을 잃으면 우리는 매우 슬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현실에 우리의 자신을 맡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사라가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 자신의 상태에 자신을 맡겼다면 이삭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것이 있습니다.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약속을 만드는 사람은, 현실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로막게 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고, 열매가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패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스펙을 보고 기뻐하신다든지 우리의 삶의 배경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안 주셔서 그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무엇인가의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처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힘을 못 받게 하는 벽이 어떻게입니다. 어떻게라는 말은 우리의 한계점에 부딪힐 때, 자신감이 부족할 때, 현실에 눌려 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10번의 어떻게라는 이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당장은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납득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넘어서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럴 때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을 툭 내놓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라고 하는 이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어떻게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어떻게를 극복해 나가시는 이 여전도회와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이런데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지. 내 처지가 이런데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여전도회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여전도의 모든 분들도 헌신을 감당할 때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하기보다 말씀으로 힘을 얻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는 자꾸 한계점을 만들고 벽을 만들어 그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우선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녀의 믿음은 약속대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불신으로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간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이 여인에게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사라에게 힘을 주셔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나라를 건국하셨습니다. 사라는 믿음에 대한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마침내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의 자손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됩니다. 예수님을 탄생시킨 메시아의 가계의 핏줄에 이 여인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랑스러운 어머니, 믿음의 여인,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드디어 그 메시아가 사라의 믿음을 통한 그 혈통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현실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세속주의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거짓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제2 여전도회와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오매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